는 누구를 닮았는가? 나는 주님을 닮았는가? 여러분 주님 닮으셨나요? 예수만 좀 믿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마귀를 닮았는가? 이러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에서 활동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자,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산책하러 나간 사이에 강아지가 그만 집안에 있는 촛불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집이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번역한 원고들이 모두 다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저장할 수도 없었고 정말 소중한 그 자산이 불에 타 버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산책에서 돌아온 이 윌리엄 캐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8년 동안 번역한 원고가 잿더미가 됐는데 이런 관점,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감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모습.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들. 그게 참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절 7월 첫째 주는 항상 맥추감사절 지난 6개월이 지났죠. 올해도 6개월이 지나고 여러분 삶 속에 알게 모르게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6개월 남은 올해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 인간이 영원히 닮을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자존자이시다. 하나님은 존재의 기원은 없지만 인간은 존재의 기원, 시작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스스로 다 안에 가지고 계시지만 필요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생존과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음식과 옷과 햇빛과 공기, 가정과 직업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의 시작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약간 변질되지 않나요?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위엄과 주권과 거룩하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만 가지신 이런 속성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우리를 구별하는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들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 선, 사랑, 공의, 분노, 긍휼, 오래 참음, 친절, 용서 같은 것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고 닮을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담고 실천할 수 있는 속성들도 하나님이 가지시고 발휘하시는 것은 무한하고 완전하고 탁월한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하고 가진 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사랑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우리의 불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심에
우리의 선함과 신실하심의 부족함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늘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이라죠. 성화. 하나님의 뜻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나 상태.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본받는가에 따라서 삶의 결과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 본받으면 마귀같이 되고 천사 본받으면 천사같이 되고 어떤 학생은 어릴 적부터요. 조용기 목사님을 자꾸 흉내내고 다녔대요. 너무 좋아서. 이 아이는 커서 뭐가 됐을까요? 목회자가 됐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를 늘 따라했다 그래. 너무너무 좋은 그 배우. 뭐가 됐을까요? 배우가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와 닮았다는 말 들은 적 있나요? 누구와 닮았다. 외모가 비슷해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격이나 성향, 삶의 모습이 비슷해서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닮았다는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닮은 부분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부모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았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아들들을 보면 나도 저랬는데 나도 똑같구나 생각될 때가 있죠. 아이의 모습이 그때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육신적인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한단 말이에요. 응? 닮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자,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본받는다.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미메타이 그랬었어요. 미메타이 본받다. 미메타이라고 하는데 헬란말로 이걸 영어에 미믹이 나왔어요. 미믹이 여기서 나왔어요. 미믹. 흉내내다, 모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내가 모방을 하거나 누군가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흉내내 봐라. 모방해 봐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 그러니까 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은 뭐예요?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특징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닮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롤 모델을 흉내내는 거. 이게 본받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쟁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하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보는 것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이잖아요. 동생은 형이나 언니가 하는 것 보고 금방 따라.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고. 보통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서 나쁜 말을 따라해요. 나쁜 말을 하는 친구는 아마 부모가 했던 말 따라 했을 거예요. 부모가 욕하니까 욕을 배워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 여러분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고 얼마나 따라합니까, 여러분?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해요.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 따라하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 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따라쟁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을 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쟁이, 하나님 따라장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 너 세상 따라가지 말고. 자, 그러면 어쩌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예, 맞아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죠. 나는 못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특권. 왜 특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단순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시기에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역사. 내 모난 부분들 모로 쪼가서 채찍을 치라고 모난 부분들 깨트려 예수님 닮아져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닮는다고 하면 어떤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 닮는다는 것. 그럼 뭘 닮아야 하느냐? 어떤 것 닮아야 하느냐?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어떠함을 다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모습 때문에 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지금 우리 모습은 정상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모든 면에서 망가져 있는 상태.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친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으로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분명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같은 명령이 두 번 나와요. 행하라, 행하라. 자,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나오고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사랑과 빛. 이 두 가지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명령. 첫째 명령 뭐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의 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뭘까요? 자신을 버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신 사랑.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의 본 뭡니까? 자기 희생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오늘도 자기 유익을 버리고 자기 만족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참 만족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자신을 희생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만을 채우는 가짜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세 가지죠. 3절 오늘 본문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다. 첫째 뭐라고요? 음행. 음행은 뭐냐? 모든 성적인 죄를 음행이라 그래. 음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는데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사탄의 무기. 오늘날의 최고의 무기가 음행이에요. 여러분,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단지 쾌락을 위해 거짓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음행이죠, 음행. 둘째는 뭐예요? 온갖 더러운 거, 온갖 더러운 거. 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죄와 함께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 사람을 더러움에 빠지게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적인 죄에 빠진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사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혼전 순결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간통은 이제 죄도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들이 세상에 가득가득하기에
사람들이 죄의 더러움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죄를 더럽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기에 더러움을 깨닫지도 못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 번째 죄는 탐욕이죠. 탐욕. 탐욕은 다른 죄들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죄, 모든 죄들의 원인이 탐욕.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탐욕이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다면 모두 욕심으로 행한다. 탐욕은 자신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자신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배우자를 버리고 자녀를 방치하지 않습니까? 이 욕심 탐욕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사탄이 탐욕을 가지고 가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지 몰라.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생을 구렁텅이에 내던져 버리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온갖 더러운 것들, 음행으로 인해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이러한 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5장 4절.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더러운 것들은 입에 끊지도 말아라. 4절 읽어볼까요? 더러운 말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참 사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쌍스러운 농담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하라. 생각하지도 말고 생각을 키우지도 말고 그 즉시 버려라. 이러한 죄들이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거, 어울리지 않는 거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문제는 죄에는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 5절 6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아멘. 세 가지지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뭐다? 우상 숭배자다. 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된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탐하는 자,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자는 뭐와 같다? 우상 숭배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 최우선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와 같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제가 그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죄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이들을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진노란 말,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탐욕에서 나오는 가짜 사랑, 그러한 죄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 명령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고 구속받았기 때문에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비유를 설명을 했어요.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 세상의 빛. 이건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분과 함께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 빛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첫째,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이 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세 가지다. 뭐다? 첫째는 착함, 둘째는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이다. 착함이 뭐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친절과 선행이 착함이에요. 의로움은 뭐냐? 공의.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을 의로움이라. 진실함은 뭐예요? 거짓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진실하게 나타나는 정직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착함은 뭐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홀로 나는 착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착함이에요. 두 번째, 의로움은 뭐냐?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성품이 의로움이에요. 세 번째, 진실함은 뭐냐? 그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가 바로 진실함이에요. 자, 그래서 빛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나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분명하잖아요. 10절, 11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건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시험하를 분별하라. 여러분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 자,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한 일을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거지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버리는 거. 그리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계속해야 되는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이 일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거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실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자신을 시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살피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일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 욕심을 그럴듯한 포장으로 감추는데 우리는 너무나 능숙해요. 우리 마음의 욕심이 자리 잡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셨던 그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어둠의 일, 그 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이 어둠을 책망하는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악을 대항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같이 더러운 말을 하는 대신에 내가 깨끗한 말을 하고 속이며 말하는 대신에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 어둠을 책망하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즐기며 술에 취해 곤두레 만드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빛으로 어두움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을 두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빛으로 어두움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나를 얽매는 거추장스러운 사슬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이성을 만나고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어두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분명하신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순결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빛으로 어두움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으로 빛을 나타내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악하고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면 우리 말은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달콤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히 행하는 그 모든 죄는 부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그 죄는 다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당시 교회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이 찬양은 복음을 아주 짧게 요약하며 죄의 어둠에 잠들어 있던 자가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나 일어나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산다면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직장과 내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하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열정이 되게 하세요. 열정 뭐냐? 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말 그냥 듣기 좋은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이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미련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연그러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